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좀 띄어서 11절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적인 진리 외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한 특정한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그 메시지에 의해서 이렇게 혼돈에 빠진 또 문제가 발생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바브라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 뭐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소상히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제 바울에게 다 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감사하고 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겠죠. 또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율법주의적인 어떤 교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혼돈스럽게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뭐 다른 목적도 있지만 그것 또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는 그 어떤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고 위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에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좀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사역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윤곽을 가지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그냥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여기 삽입을 하나 더 시켰어요.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거를 삽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여기 이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데 이쪽 그 서구청장님이 좀 이렇게 힘을 쓰셔가지고 이 도로 포장 공사를 이렇게 잘 해주셨다. 근데 이 서구청장님을 이렇게 띄울 때 어떻게 띄우느냐 하면 이번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할 때 대통령의 아들이신 서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와, 대통령 아들이야 저분이? 이렇게 이제 느낌이 쏠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야,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구나. 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여기에다가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무슨 이솝 우화에 보면은 뭐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어느 날 어떻게 우연히 밖에 나와가지고 황소를 보았는데 그걸 보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 봤어. 진짜 크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배에다가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이것보다 크더냐 더 커 해서 뱉어줘 죽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구리의 마인드에서 그 황소의 크기를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상상을 못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느냐,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도 남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에다가 포인트를 두자는 거예요.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 유대 랍비에게, 그 조수아라는 유대 랍비에게 당신이 유대인 랍비지? 네. 하나님을 믿지? 네. 너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이 랍비가 왕이시여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태양을 바라봤어. 못 바라보지요. 너무 눈이 부셔갖고. 아니 내가 눈이 부셔갖고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못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메시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분이 얼마만큼 위대한 분인지, 얼마만큼 능력이 많은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지 못했겠느냐 하고도 남는다. 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 위대하심, 어떤 크신,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과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우리가 더 이상 손볼 게 있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 갖고 5살 먹은 꼬마가 엄마 내가 오늘 설거지 할게 해서 설거지를 하면 엄마가 불안하잖아요. 새로 해야죠. 근데 엄마가 설거지를 했으면 잊어버려야죠. 어른이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씻었으면, 인간이 우리 죄를 씻었으면 저래가지고 되나? 또 우리가 죄를 짓는데 뭘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면 쳐다볼 것도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죄를 씻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역에 흠잡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크고 위대하고 강한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거는 그림자야. 진짜는 예수님이야. 진짜가 예수님이야 해서 예수님에다가 포인트를 둔단 말입니다. 그 율법 그러면 할례, 모세, 그리고 천사 이런 것들이 연상되거든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천사 그럼 껌뻑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천사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려고 만든 일꾼이고 피조물이다.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천사가 우리 죄를 씻었으면 우리가 손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천사가 우리 죄를 씻었으면 우리가 손 좀 봐야 된다. 불안하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으면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 누가 뭘 이렇게 저렇게 더 해야 된다. 그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벽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해서 여기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 때는 이 구속은 속량 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제가 만약 여기다가 그 몇 구절을 더 삽입한다면 완벽하게 죄사함을 얻었도다. 부족함 없이 죄사함을 얻었도다. 더 손볼 것이 없이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 줘서 이분의 사역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데 무슨 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 어떻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없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굉장히 높이 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 제가 안 읽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여기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냥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다. 이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다.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이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주다.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과거에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됐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게 하셨다. 자,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1%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두느냐 하면 흠이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과연 흠이 없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인도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마음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목사님인데 이게 복음이 마음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의인이십니까? 의인입니다.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거룩하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뜸을 들이면서 거룩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뜸 들이는 거 보니까 이분한테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해서 거룩하신데 100% 거룩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90% 거룩하다 하더라고. 그러면 90% 거룩하다는 말은 10%가 깽긴다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내가 암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지만 내가 어떻게 100% 거룩할 수 있냐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천지를 만드신 분 아니냐?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아니냐? 이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아니냐? 이분이 나를 거룩하게 못하겠느냐? 이분이 나를 온전하게 못하시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 거룩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것을 능히 하고도 남는 예수님에게다가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한번 읽는데 진짜 막 며칠 읽어야 한 권을 잠 안 자고 며칠을 읽어야 성경을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잠 안 자고 며칠 읽어야. 근데 컴퓨터 보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컴퓨터 보고 성경을 한번 읽어라 그러면 1초에 성경 한 권 다 읽고 한숨 푹 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고 물어보면 컴퓨터가 성경을 다 읽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1초 만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다 찾아가지고 띄워주고 자기는 한숨 푹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을 때 겨우 씻었냐? 예? 겨우 씻었느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 채찍에 맞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그리는데 그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겪으신 것은 맞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에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클로즈업 시킨 것이지 예수님에게는 채찍에 맞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 자, 어쨌거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기에 겨우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우리의 죄가 지금보다 2배가 많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얼른 읽으면 모르지만 이런 어떤 눈으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와, 진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내 죄를 씻었으면 내가 손볼 게 없겠다. 완벽하겠다. 그 생각이 들도록 주님의 어떤 위대하심,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지 못하겠느냐. 완벽하게 씻고도 남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이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이분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진짜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 한번 도와주려고 마음 먹으면 내 빚 많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암만 빚이 많아도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어떤 그 장교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어떤 군인이 노름에다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빚내갖고 노름하고 이러다가 빚이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유서를 썼어요. 나는 빚이 너무 많다. 누구누구한테 얼마, 누구누구한테 얼마 하고 빚 목록을 쭉 쓰고 누가 이 빚을 갚아준단 말인가 하고 이제 걱정하는 내용의 글을 이제 써놓고 책상에 엎어져 갖고 잠이 든 거예요. 그때 무슨 뭐 알렉산더 대왕인가 누군가가 뭐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밤늦게 불이 켜 있는 걸 보고 들어갔더니 어떤 군인 장교가, 요즘식으로 하면 장교죠, 이제 엎어져 가지고 잠이 드는데 보니까 편지가 쓰여져 있는데 이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거기다가 알렉산더 하고 사인을 하고 간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알렉산더 사인이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 했는데 좀 있다가 거기 이제 그 궁으로부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빚 문제를 정리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빚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알렉산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이 죄를 누가 씻어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걱정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고 남는다는 거잖아요. 하고 남는다. 내 빚 갚고 남는다. 그 미국의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는데 원래 라구아디아라는 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시상을 거쳐서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 라구아디아 공항이 생긴 거예요. 이 판사가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빵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 할아버지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 도둑질인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 그래서 빵집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빵을 훔쳐 먹었다는 거.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래도 그것은 죄다 해서 벌금을 $15를 때린 거야. 벌금 $15. 빵 살 돈이 없어갖고 훔쳐먹은 사람에게 그 당시에 $15 벌금을 때렸다는 거는 그거는 죽어라 소리예요. 근데 벌금 $15를 선고하고 이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해서 모자에다가 $15를 벌금으로 할아버지한테 주고, 그러고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할아버지 돕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모자에다가 좀 헌금 좀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모자 돌렸는데 그때 $45인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내고 그 다음에 빵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쥐어주어서 그 할아버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씻으실 때 너는 사형 하고 선고를 하시고 그 대신 내가 사형을 받겠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30를 더 얹어서 준 거잖아요. $30를 더 얹어줬다는 말은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네가 충분히 하나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다가 지금 이 말씀은 초점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야 된다. 내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아이고 내가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 할 때 자꾸 육신이 연약하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진 나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하는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계신다. 우리 집안이 좀 나쁜 집안이라 우리 큰형님한테 온 가족이 투자를 해갖고 의사를 만들었는데 결혼해서 미국으로 날라버렸어.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줘. 우리도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미국 가서 사니까 뭐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동남아, 미얀마 이런 그 동남아에서는 한 가족이 있으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 세워갖고 온 가족들이 돈 벌어갖고 그 사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밀어준대요. 그러면 걔가 이제 대학 나와갖고 이제 돈을 벌면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걔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어. 근데 이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뭐 능력이 모자라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스포트 해주는데 뭐 모자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쳐다보고 100% 거룩하다 말하려고 하면은 뭐가 뒷골이 자꾸 땡기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100% 거룩하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예수님 앞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냐? 이건 들음으로예요. 들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듣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들었다는 거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럼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봐야 되는데 볼 수는 없으니까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들었다는 소리예요.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들으면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으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내 죄가 완벽하게 씻겨졌구나 하고 마음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들음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마음에서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우리 속에 임할 때 또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자, 믿음. 이 믿음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지. 에바브라를 통해서 감옥에서. 아,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구나.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아까 읽었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가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하늘을 향하여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지. 자, 그럼 예를 들어갖고 미국에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그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 사람이 13살 때 혈우병을 앓았어요. 혈우병은 피가 응고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라이언 화이트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혈우병 플러스 에이즈가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 소년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라이언 화이트는 절망하거나 슬프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웃고 명랑하고 밝은 거야. 얼굴이 밝은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도의 환경이면 원망을 해야 되는데, 의사도 원망하고 막 아버지도 원망하고 왜 수술을 했냐 그러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밝고 명랑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 거야. 그 병원의 의사들도 너무 고맙고 애를 칭찬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온 병원에 소문이 쫙 났어. 그래갖고 레이건 대통령까지 왔대잖아요. 대통령까지 병문안으로 왔고 마이클 잭슨까지 왔대요. 뭔 이런 애가 다 있나 해갖고 위로하러. 그러다가 이 소년이 5년 살다가 18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세상을 떠날 무렵에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니한테 해준 게 없다. 진짜 아버지로서 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해준 게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도록 해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나는 절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믿음이 형성된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소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소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뭐 이런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있죠. 거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 이 거할 곳을 영어로 맨션스라고 돼 있어요. 맨션스. 이게 원래 맨션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고급 아파트를, 맨션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이제 지칭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맨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맨션은 큰 저택이에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소작농으로 부려먹고 할 때 거기다가 저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추우면 따뜻할 때 아프리카로 오는 거야. 그럼 뭐 가방 가지고 올 필요 없이 그 저택에 승마장도 만들어 놓고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뭐 다 만들어 놓고 옷도 입고 뭐 말하자면 칫솔까지 다 구비해 놓고 몸만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비해 놓은 것이 맨션이에요. 맨션. 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many mansions.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칫솔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공간만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다음에 소망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소망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가져라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됐다. 내 이제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래 됐다 해서 마음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고, 믿음이 생겨지다가 보니까 소망도 생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지겠습니까? 소망이 생겨지니까 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뿌리가 믿음이거든. 믿음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최종 꽃이란 말입니다. 최종 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뿌리라면, 그 다음에 소망은 줄기고 사랑은 꽃이에요. 그냥 믿음도 없는, 소망도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왔어요. 예,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거짓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제대로 믿음이 박혔으면 소망이 생기게 돼 있고, 소망이 생긴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는 내가 넉넉할 때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잘 베풀어지는 겁니다. 내가 넉넉할 때.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구나. 이 세상은 뭐 별로 의미가 없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지. 뭐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이제 그 사람한테 양보하고, 보통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모든 면에서 협조하고 돕는 마인드가 있단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랑이 이렇게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그 여자 이야기에 보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많은 죄를 가진 이 여자가 그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사랑함이 많아졌다는 거지. 사랑함이 많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여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왜?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여자도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더러운 여자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한 세트로 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자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자랍니까? 키가 자랍니까? 자,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으면서 자란다. 뭐가 자라냐? 믿음이 자라는 거죠. 소망이 자라는 거고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야 돼요.
나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소망도 많이 자랐어요. 사랑도 많이 자랐어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만큼 크신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크게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점점 더 크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만큼 큰지를 알면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아는 것에서부터 점점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움도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하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나는 50데나리오너치의 죄가 씻어진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일반 달란트 빚진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점점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이런 날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맨션스, 거할 곳,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큰 소망으로 와닿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자라는 것이다. 자람에 필요가 있다. 자라야 된다. 자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22절 말씀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거 설명 들었죠? 그 뒤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지금 이 메시지를 바울이 골로새 형제자매들에게 하고 있어요. 골로새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듣고 그다음 믿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고 사랑을 가졌는데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흔들어 버렸어요.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하니까 그런가 하고 흔들렸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완벽하게 씻겨졌는데 우리가 또 하나 둘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완벽하고도 남는다. 이 들은 복음에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조차도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다. 흔들리지 마라. 지금 그걸 골로새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율법, 우리 행위, 또 나를 쳐다보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나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은 나를 완벽하게 만들고도 능력이 남는 분이다. 그분을 바라봐라. 이분을 바라보는 눈이 더 밝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자라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 하고 있고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좀 패턴을 바꿔가지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행자들의 어떤 사연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 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에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 지혜와 총명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뒤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내용이 지금 12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진짜 우리 아픈 사람들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좀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일하는 우리 형제님 돈 좀 잘 벌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뭔 또 사업 하나 벌렸는데 은혜를 입혀 주셔서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이런 기도 한 개도 안 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혼을 위한 기도를 나는 하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의 영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지. 영은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트게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혼이 잘 되는 기도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기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섭섭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을 틔워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게 바울에게는 더 컸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범사에 합당하게 행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혼이 잘 되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범사에 합당히 행하여. 이 합당히 행하여라는 말은 어느 누가 봐도 상식이 통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합당하다. 그래, 합당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삶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혼적인 것을 막 이렇게 구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욕심적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머리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는 능력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지혜가 가득하다, 막
차고 넘친다. 예수 안에는 사랑이 막 차고 넘친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 이분이 우리의 머리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머리다는 말은 이분이 우리의 남편이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누구를 봐야 남편을 보면 되잖아요. 돈 많은 남편을 봐야지 돈 없는 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돈 많은 남편을 봐야지. 어디 가게 갔는데 집사람이 나 지갑 안 갖고 왔다. 여보 카드 있어? 있어. 그러면 안심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심하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안심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능력이고 지혜고 다 뻥이야. 근데 남편이신 예수님이 다 갖고 있어. 그럼 그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계신다.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아는 것에 잘하고 또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런 말씀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